창세기 23장. 사라는 127살까지 살았으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사라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곁에서 물러나와 헷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죽은 아내를 묻을 수 있도록 나에게 땅을 좀 파십시오. 헷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우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우리들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십시오. 우리의 무덤 중에서 어느 곳이든 마음대로 고르십시오.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땅의 백성인 헷 사람들에게 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죽은 아내를 이 땅에 묻는 일을 정말로 도와주시겠다면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여 에브론이 나에게 막벨라 동굴을 팔게 해주십시오. 그 동굴은 에브론의 밭 끝에 있습니다. 물론 값은 넉넉하게 치르겠습니다. 그 동굴이 당신들 가운데서 내게 속한 매장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에브론은 헷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에브론이 성문 곁에서 헷 사람들이 다 듣도록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네 주여,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 땅과 거기에 있는 동굴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드릴 테니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십시오.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 앞에서 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에브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 나를 위한다면 내 말을 들으십시오. 밭값을 다 치르고 사게 해주십시오. 내 돈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내 죽은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그 땅을 값으로 치면 은 400세겔은 되지만 나와 당신 사이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십시오. 아브라함은 헷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에브론이 말한 은 400세겔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달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물의 동쪽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이 팔렸습니다. 그 밭과 거기에 있는 동굴과 밭의 사방을 두르고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와 있던 헷 사람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동굴 속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 동굴은 가나안 땅인 마므레에서 가까운 막벨라 밭에 있었습니다. 마므레는 지금의 헤브론입니다. 그리하여 밭과 거기에 있는 동굴은 헷 사람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속한 매장지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성경 함께 읽고 계시죠? 오늘 창세기 23장 읽다가요, 막 소름이 끼치면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이 진심과 진심,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 마음이 막 만나서 막 일어나는 그 시너지에 제 마음이 막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드디어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장사 지낼 굴을 찾게 되는데요, 헷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헷 사람들에게 이 사라를 묻을 동굴을 구하게 되죠. 헷 사람들은 그냥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침 그 가운데 있던 그 아브라함이 원했던 굴의 주인은 에브론이 일어나서 내가 그냥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진심이에요. 진짜 내가 주겠습니다. 나랑 당신 사이에 무슨 돈을 주고 사고 팝니까? 아브라함은 또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나에게 팔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에브론이 원래는 이 정도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 밭을 결국 그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막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막 이 진심 어린 이 배려와 위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도 지난 일인데요, 버지니아에 있을 때 한 교회 일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듣게 되었는데요,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서 이제 중요한 것을 담당하는 집사님과의 막 이런저런 갈등이 미묘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메일을 주고 받을 때는 막 서로 막 안 좋은 말과 막 이런 것들을 막 미묘하게 다 담아놓고 맨 밑에 누구 목사 드림, 또 누구 집사 드림, 이렇게 막 진심은 없지만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이메일을 주고받는 걸 보고 막 사역하는 게 조금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오늘 창세기 23장을 읽는데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내가 밭 돈 주고 살게 라고 말하면서 마음 한켠에는 에이, 돈 주고 산다고 말하는데 뭐 다 받겠어, 반 정도 받으려나, 아니면 내가 관계가 있는데 그냥 준다고 하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말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주고 사면서 진짜 마음 상하네, 이걸 끝까지 돈을 받아,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브론 역시 헷 족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돈 내고 산다고 할 때 동방예의지국이어서 3번은 거절해야지 하면서 아닙니다, 그냥 내가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냥 혹시 받는다면 와, 이걸 진짜 받아? 와, 진짜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아브라함,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슬퍼했다라는 한 절 외에는 이 어떤 사라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일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굉장히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이 중요해요. 그리고 본질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한 이런저런 행정적인 절차와 일의 진행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향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면서 결국 자신이 원래 의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도를 향해 마음이 막 좁아지는 이런 목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회자에게 막 내심 바라는 것이 있는데 말하기는 좀 그래서 원래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의 본심도 모르고 채워주지 않는 그것 때문에 목회자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과 또 상한 마음이 생기는 이런 교회 공동체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3장처럼 목사가 성도를 향해, 성도가 목사를 향해, 남편이 아내를 향해, 아내가 남편을 향해, 부모가 자녀를 향해, 자녀가 부모를 향해,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를 향해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런 공동체들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되어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